선택,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선택입니다. choice. 선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하라라고 하는 이 선택이라는 말은 연단하고 시험하고 조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입니다. 입증하고 골라서 선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고 바라고 좋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왕에 선택할 것이라면 우리가 사랑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선택에는 꼭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헬라어에는 이 선택이라는 말이 원뜻은 밖으로 불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신사참배, 이것은 불법이고 안 됩니다. 당시 장로교회가 모였던 총회장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섰던 분은 한국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태어났던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은 한국 이름도 갖고 계십니다. 한부선. 그 총회장에 있던 한인 목사들이 일제가 두려워서 그분의 목사직을 박탈했습니다. 결국 계속 반대했던 이 한부선 선교사님은 만주에 투옥이 됩니다.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그냥 입던옷을 하나 입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좀 두터운 요 하나만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미군이 전쟁에 개입을 하고 일본과 미군이 막 싸움이 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던 어느 날, 이 한부선 선교사님은 수용소장실에 불려갑니다. 갔더니 저기에 짚을 넣은 누더기호가 하나 있어요. 일본 취조검사가 회유를 시도합니다. 당신은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시오? 물론 우리가 당신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은 못하지만, 그러나 만약 갈 수 있다면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감옥에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후에 이 나라를 떠난다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헌터 선교사님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나라를 떠난다 하고 하면 집행유예로 떠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 앞에 눈앞에 놓여있는 누더기 요가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저 누더기 요 대용품을 가지고 기한 없는 감방 생활을 계속할 것이냐. 선택입니다. 그때 헌터 선교사님이 그 취조검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며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선택의 연속이에요. 사람은 태어나고 birth, 죽습니다. death. 그러면 이 B to D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빨간 네모를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겠습니까? 단어 하나를 집어넣는다면 C, B to D 사이에 C가 있어요. C는 뭡니까? choice. 초이스가 모인 곳이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초이스, 선택하고 간다는 거예요. 선택은 결정을 낳습니다. 그렇죠? 선택은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 결정은 행동을 낳습니다. 예, 맞아요. 결정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결정이 아니죠. 근데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달리 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행동입니다. 전 웨슬리 목사님이 오래전에 영국에서 정말 영국 국교회가 교회를 허락하지 않고 강단을 허락하지 않을 때 밖에 나가서 그 평신도들을 세우면서 평신도들에게 가르쳤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Do no harm, do good, stay with God in love. 세 가지 원칙. 근데 이 선택의 do no harm을 보면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은 게 뭘까요? 자신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선택을 비교하지 않는 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오? 이거 아니에요. 마르다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마리아는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선택에 안달하지 마세요. 그리고 do good. 무엇이 좋으냐? 자신의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감사하는 것. 이게 선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선택을 하면서 이런 차트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자, 선택하면 우리에게 마음속에 느낌이 강하죠. 아, 선택해야 돼. 근데 선택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의도 들어보고 많이 했겠지만 저는 이 선택의 세 가지를 알기 쉽게 우리말에 시옷으로 시작해 봤어요. 첫 번째는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행동하는 데는 신속해야 합니다. 셋째, 신뢰가 바탕입니다. 신중, 신속, 신뢰. 이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까 바하르라는 구약에 나타난 단어가 선택이란 말이 이게 예사로운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이 바하르에 관련된 선택에 여러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양들이 많이 들이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운물이 한정되어 있죠. 또 초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싸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족 아니냐. 그러니 싸워서는 안 된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애니얼 컨퍼런스에 가서 정말 동성애 지지자들과 또 전통 지지자들끼리 또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제가 연화석상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싸우지 말라. 더 이상 이런 싸움이 무익한 싸움이다. 그러니 갈라지자. 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롯처럼. 꼭 갈라지는 게 나쁜 겁니까? 아브라함이 갈라진 사건을 보면, 우리가 서로 아니다고 할 때는 서로 싸우지 말고 네가 믿는 대로 가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들판이 소 아래 이리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우리말에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죠?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그게 뭐처럼 보여요? 주님의 낙원처럼 보였더라. 롯이 무엇에 실패했은 겁니까? 선택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택하고, 원뜻은 택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롯의 선택, 그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 선택은 모세의 선택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많이 끌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이런 송사 저런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모세가 지치고 말았어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천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을 앞두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심사숙고하여서 선임했고, 제가 한 분 한 분들 가서 컨펌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장례 충고했던, 모세의 장례 충고했던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모세는 그 말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모세는 정말 지혜롭게, 정말 장인이 어드바이스 한 거를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함락시켰죠. 두 번째 성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에 가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그 전리품을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놨다가 결국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통해서 크게 배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이게 됐으니까 그 다음 때 되려리가 했던 그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 놓았던 일들이 그에게 큰 어려움이 왔던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길도, 여러분 답을 하시죠? 아는 길도, 감사합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을 틈다 성 뒤로 보내고 양궁작전을 벌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다. 늘 매사에 선택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택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선택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라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하나를 다룰 만한 용사가 없었어요. 다 기가 죽어갖고 저쪽에서 소리만 한 번 지르면 다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있던 그 참에 다윗이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홍안의 소년입니다.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창을 들이고 칼을 휘두른 용사가 아니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니까 키가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투구가 쑥 들어오죠. 칼은 어부적거리죠. 갑옷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랐단 말이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고른 5개 돌로 끝났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계속 전쟁 얘기만 하네.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이라고 하는 그 돌은 그냥 동글동글한 차돌이 아닙니다. 화살꽃처럼 날카로운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돌을 골랐을 때는 용맹한 장수를 한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 돌을 고르고 골랐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통해서 3곡의 찬송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다 잊어먹으셨죠? 잊어먹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불렀어요. 그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분의 자서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까지 계속 불렀던 To God be the glory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라. 누가 지은 찬송입니까? 바로 이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Fanny Jane Crosby, 오늘 Frances Jane Crosby. 이분이 우리가 두 번째 부른 찬송 뭐라고 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My everlasting portion. Thou가 먼저 나오죠. 당신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한 몫입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은 평생 어릴 적에 사고로 인해서, 의료 사고로 인해서 눈이 멀고 살아왔는데, 그가 9살 때 이런 시를 썼어요. 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9살짜리가 Oh, what a happy soul I am, although I cannot see. I'm resolved that in this world, contented I will be. How many blessings I enjoy that other people don't I. To weep and sigh,
I cannot and I won't because I am blind. 오늘은 김직 장로님 가족들이 오셔서 제가 영어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신 줄로 알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몇 살짜리가 쓴 시라고요? 9살 때 썼어요. 벌써 9살 때 그 페니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을 보고 살았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듣고 살았어요. 그가 1874년 섣달 금음날 내 방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내 평생 순례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으며 내 영혼의 기쁨 속에서 이 노래가 쏟아져 나왔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시작.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께로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언제 불러도 마음에 그렇게 깊이 감동을 주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영어 가사하고 한글 가사하고 끝에 가사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와 동행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Let me walk with thee.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고. 제가 후렴을 번역해 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그때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가 미국에 또 영국에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였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전설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이 드와이트 무디가 꼭 설교할 때면 꼭 따라다니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노래 잘하는 분, 생키. 이분이 1200곡을 작곡한 분입니다. 근데 노래도 잘해. 근데 이 생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5년 동안 녹내적으로 실명을 하고 맙니다. 그때 많이 도와줬던 분이 누구냐면 먼저 눈이 먼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렇죠? 평생을 눈 보고 살면서 찬송을 9,000조나 쓴 시. 그래서 생키도 이 제인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페니를 잘 알고 있는데 생키가 페니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세상을 떠날 줄 알고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대가 하늘나라에 가거든 분명히 나보다 먼저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에?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 제가 그렇게 편지 썼다면 다음에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동쪽에 있는 진주문에서 나를 기다리시오. 내가 가서 거기서 그대를 만나면 나는 그대의 손을 잡고 황금길을 걸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어린 양 예수님을 뵙고 이렇게 말하리이다. 주님의 한량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 이렇게 주의 얼굴을 배우니 기쁨이 한량 없습니다. 바로 이때 그와의 대화,
그리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는 게 죽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지은 찬송이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입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 부르나. 어느 날 당신의 눈이 눈먼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페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켰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해서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구나,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다시 빨간 줄을 치면서 읽는데요,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거룩한 구별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어떤 일 하나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이 저에게 있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제2세대들에게 그 선택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돼요. 둘째로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것은 당신들의 민족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갖춤, 내가 뭘 잘해서 이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내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또 하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신은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두 마음 품잖아요. 선택이란 것은요,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제2이사야 속에서 말한 주님의 선택, 이 말씀도 우리가 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뭐하고 있어요? 멸시받고 있죠, 미움받고 있죠, 종살이하고 있죠.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루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한결같으심,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남기셨던 주님의 선택이,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청지기를 세울 때마다, 임원들을 세울 때마다, 장로 권사님을 세울 때마다, 집단들을 세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꼭 읽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택한 줄 알잖아요. 내가 라오나 이르주기에 택하는 줄 알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택했다 그러면 내가 끝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에 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마리아의 선택,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청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리아의 선택은 뭡니까? 청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분의 인정이 나의 인정이 되기를,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그분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법정에 끌려가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몫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청종,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의 태도도 보면 온통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압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허다한 선택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듣고 살아가는 것 잊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